교회에 목사가 부임한 후에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간증할 시간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간증 시간을 줄이고 점차 설교자 중심으로 교회가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사가 모든 것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했어요. 초기 신자들의 뜨거운 첫사랑이 식으면서 나눌 경험이 고갈되었고, 그러니까 소그룹 할 때요, 매일 말씀 묵상을 안 하고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말씀 빼고 활동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간증은 상투적인 문구로 변질되었다. 그 다음에 9번째, 안실학교와의 분리입니다. 초기에는 안실학교와 영적 친교 모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나 점차 성경 공부 중심으로 바뀌면서 영적 친교 모임이 사라졌다. 여러분도 우리 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옛날 교과 공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연합회에서 그 교과 공부 하기 전에 그 뭐라고 그러죠? TMI. PMI도 하고 모임 좀 하라고 그러잖아. 이게 삶을 나누는 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교 활동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토의식으로 하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전통으로 굳어져 와서 그래요. 이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 성당이 둔화됐다. 영적 친교 모임이 사라지면서 회중은 단순한 예배 참여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구경꾼이 되고, 성도간 친교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서 선교가 활력을 잃었다. 그래서 멜론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불만을 가진 교인들을 돌보고 달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예. 다시 말하면 목사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선교하고 또 교인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보다는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을 수습하고 이 내분 수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활력을 다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01년 이후 교회는 친교 모임을 없애고 오전에는 안실학교 수업을 하고 오전 11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현재의 예배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근데 이때 아서 다니엘스 목사님은 우리 재림교회 역사상 최장수 대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901년에 10대 대총회장이 돼가지고 22년까지 21년 동안 일을 했어요. 10년을 한 분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한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는데 이분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대총회와 합회 사이에 연합회도 처음으로 이분이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숫자와 통계를 중시하는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이분이 1912년 목회자 협의회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목사들을 각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정착시키지 않았다. 몇몇 큰 교회에서는 목사를 선출하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는 현장 사역과 전도 사업을 위하여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은 담임 목사 없이도 스스로 교회 예배를 유지하고 교회의 재반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왔다. 나는 우리 교단에서 이 관행이 결코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진하는 사업을 멈추고 각 교회에 정착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교인들이 해야 할 생각과 기도와 사업을 목사가 대신해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들은 약해지기 시작하고 생명력과 정신을 잃어버리며 마비되고 화석화되어 버릴 것이며 우리의 사업은 후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게 1912년에 대총회장님이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그럼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계시는 게 훨씬 더, 목사님이 주재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왜 발생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과거에 교인들이 하던 것들을 점점 이제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바쁘니까 목사님이 다 하세요 해가지고 선교 사업이고 뭐고 다 목사님한테 미루고 교인들이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초기의 그 신앙 부흥과 교회 성장을 가져오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15년 7월 6일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별세하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이 사망한 후 교회는 영적 친교 모임을 해산하고 각 교회의 목사를 배치했다. 그래서 현행 제도가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1870년에서 1900년까지는 아까 433%가 성장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목사가 주재하고 평신도들이 활동하지 않으면서 1930년부터 1960년까지는 167%로 감소된 거예요. 지금은 약간 올라가서 지금 저 아프리카나 남미 쪽이 굉장히 지금 붕하거든요. 그래서 200%를 유지하지만 그러니까 옛날 400%가 증가할 때 그때는 평신도들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교 모임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각 시대의 대정치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근본적인 이 말은 근본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프리머티브 하면 초기에 초대교회의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느디미 성령이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느디미 성령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엘렌 화이트 글을 좀 봅시다. 만일 인간의 지혜의 말이 더 적게 말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많이 말해진다면, 만일 설교를 더 적게 하고 영적 친교 모임을 더 많이 갖는다면 우리의 교회들과 장막 집회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기도의 시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엘렌 화이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설교는 적게 하고 영적 친교 모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옛날에는 설교를 제가 그냥 막 끝날 때까지 설교를 길게 했는데 제가 만약 다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설교를 한 15분 정도만 짧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영적 친교 모임을 더 많이 갖는 그런 다시 초기교회 목회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좀 참여를 하셔야 돼요. 러셀 벌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재림교회가 매주 경험하던 생명력 있는 친교적 모임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재림교회 연중계획 속에 친교적 소그룹 모임을 포함시켜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림교회 예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지배적인 요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명실공히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권면과 재림교회 유산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재림교회라면 영적 친교 모임과 소그룹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그저 구경하러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 이 교회는 분명히 10년 후에 훨씬 더 부흥한 교회로 아마 교회가 비좁아서 재건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 남편 어디 있느냐? 그러시겠죠? 내 아내 어디 있느냐? 내 아들, 딸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난 몰라요. 내가 내 책임감입니까? 내가 우리 남편 자기가 싫다는데 우리 이렇게 답변하기 쉽잖아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3페이지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속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구원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었던 영혼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교회에 물으신다.